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서 여러분 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한 두루마리가 있는 이것을 어린 양이 바로 그 보좌를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일찍이 몇 주 전에 금요 예배를 통해서 묵상을 하게 된 것처럼 이것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권세를 다 위임받으신 것, 곧 아버지 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성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이 양쪽으로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 보통 두루마리는 한쪽으로만 기록이 되어져서 이렇게 돌돌돌 마를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그러지 않고 양쪽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적인 바로 이 소유자만이 알 수 있는 바로 그 같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이 두루마리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린 양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모든 것을 이제 그 성자 예수님이신 바로 오늘 말씀에 어린 양으로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위임받으시고 이 모든 임봉되어져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받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행을 하게 되시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된다면 그때와 그 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일이시지만, 이 마지막 일이 이제 펼쳐지고 시행이 되어지고 이 요한계시록의 이때가 이루어지게 될 때 이 마지막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난이나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마치 누구가 통제할 수 없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여전히 우리 구주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어린 양에 대한 묘사가 적혀져 있고요. 또 그리고 그 부분은 그 다음에 바로 찬양의 이유가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어느 말씀인가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먼저 찬양하는 부분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우리 9절 말씀과 또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로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가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아멘. 또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해 보면 이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사 여러분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능과 또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 배경을 모른다고 한다면 아마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납득을 할 수가 없는 말씀이죠. 아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는데 왜 그에게 이렇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있는지 납득을 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명백하게 아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죄를 지신 분이시고 그분이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속죄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심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분에 대한 묘사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볼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이제 취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그분은 죽임을 당하셨던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사역, 즉 다시 말하면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시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이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에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7뿔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능력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7뿔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온전한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구원의 사역을, 생명의 사역을 감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또한 말씀해 보니까 7눈이 있는데 이 7눈은 7영이더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7영은 온전한 영,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제 4장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로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묘사할 때도 그 앞에 7개의 영 가운데 거니시는 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4장과 5장은 이렇게 함께 같이 가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모습, 또 그 후에 어린 양을 보여주시면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다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이처럼 거기에 있는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마치 한 분에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해주면서 각기 세 개의 다른 존재들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다 그에게 있다라고, 그들에게가 아니라 그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분들은 우리가 세 가지로 보여지고 세 분으로 느껴지고 우리가 세 어떠한 다른 존재처럼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래서 우리에게 이처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임을 당하신 분인데, 그가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역은 그가 그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온전한 능력으로 이루신 사역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가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 떠나신 분이 아니라 그 사역을 마치시고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6장 이후로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환난과 기근과 재난과 여러 가지 모습이 앞으로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이 있든 어떠한 역경이 있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가 이후에 어떤 모습의 환난과 재난과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붙들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처럼 앞서서 4장과 5장에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처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는데요, 이처럼 그래서 우리 이 어린 양을 표현해 주실 때는요, 이미 이기신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요, 영적 전쟁으로 이제 앞으로 묘사가 될 터인데, 이 싸움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은 처음에 이 인을 뗄 자가 누구랴 하면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여러분 거기에서 울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장로가 울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뗄 수 없지만 한 분, 딱 유일하게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만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한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았더니 그러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도대체 누가 하는가? 여러분 사실 요한은요 이때 낙심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의 이때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로마로부터 큰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고 있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바로 그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일곱인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 양쪽에 적혀져 있는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에스겔이 여러분 본 환상이 있잖아요. 그 에스겔의 환상에 따르면 이 양쪽으로 적혀져 있는 이 두루마리 안에는 장차 다가올 기근과 재난에 대한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처럼 이제 6장부터 19장, 18장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큰 주제적으로 그런 환난과 기근에 대해서 적어 놓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요한에게는 오히려 눈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자,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그는 오히려 빨리 주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때가 빨리 다가오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작은 환난, 작은 어려움들은 누구나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시대 속에 그런 일들은 다 겪게 되어져 있는데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도리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을 손안에 쥐고 통치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울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도리어 그때가 빨리 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야 이 고난이 속히 끝나기 때문에 요한은 울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처럼 울고 있었던 요한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의 뿌리, 여러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해 보면요, 이제 이길 것이니가 아니라 이겼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6절에 묘사되고 있는 한 어린 양이 나타나서 그 두루마리를 받게 되는데 바로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인을 떼시게 될 거다. 누가 떼랴? 이 땅에는 아무도 못 떼지만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떼실 것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신 거, 이제 거기에 무슨 우리가 여러 가지 묘사들을 보잖아요. 두 개 큰 짐승, 바다에서 나온 어떤 괴물과 같은 존재, 청황색 말을 탄 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이제 묘사될 여러 가지 여러분 기괴한 그런 모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워서 못 읽겠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서워서 못 읽을 말씀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이기셨다. 여러분 이기셨다. 이미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 일곱인을 떼실 것이다. 이 일곱인을 떼면서 첫 번째 인을 떼면 어떤 말이 나오고, 두 번째 인을 떼면 어떤 말이 나오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을 든 천사가 오고, 여러 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또 나팔이 불려질 때는 3분의 1씩 무엇이 어떻게 되고, 이런 모든 말씀들은요 사실은요 주님께서 오시기 위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 주님과의 만남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을 사모하는 자라고 한다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들 가운데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 가지 말씀을 더 나누자고 하자면, 여러분 어린 양이신 그분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데 유대 사자라고 표현을 해주고 계세요. 그죠? 이 사자는 여러분 어린 양하고는 너무 다른 어떻게 보면은 표현입니다. 어린 양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온순하고 또 나약하고 또 연약한 그런 존재 같아요. 그리고 또 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목자가 있어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실 때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해 주실 때는 힘이 없거나 혹은 나약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죠. 그 어린 양이 그 피를 흘림으로 정말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간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이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능력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사자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자는요, 바로 그대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밀림의 왕 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라고 표현하면서 동시에 어린 양이라고 우리에게 이 양면성을 보여주시면서 그분의 능력이 있어서는 그는 사자와 같으신 분, 왕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세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사람의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도리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 왕은, 특별히 이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왕은 바로 그 로마 황제와 같아서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죽였던 자들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가 죽어지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였던, 자기 백성을 죽였던 세상의 왕과 너무나 다른 왕, 오히려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백성을 살리려고 자기가 죽음의 자리로 갔던 바로 그 왕이 진짜 왕이었던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린 양이시면서 동시에 사자와 같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여러분 이 인이 하나씩 떼어지기를 시작을 할 텐데,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떠한 일이 있든 무슨 상황이 벌어지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죽임을 당하신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도리어 우리에게 영생으로 화답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함께 나아가며 우리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돌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